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특세를 통해 배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야 삶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은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이 건강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존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 또 이를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건강학계 로렌 모세인 박사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요즘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술은 그 위장에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술이 돼서 술통이 되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콧구멍으로 뭐가 나와요? 술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술도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좋다고? 그게 뭐 얼마나 막 정신 차리고 나면 머리가 쥐나고 막 눈도 찡그러지고 그냥 온몸이 막 짜증이 나죠. 먹을 때만 잠깐 스트레스 푸는 것 같지. 후유증이 먹을 때 1시간 좋고 23시간 스트레스면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럼 드시든지요. 술 끊으세요. 그래서 청소년 음주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빈곤, 가난한 것보다 아버지 부재를 통해서 더 아버지 없는 것이 더 술을 먹고 이 세상으로 타락하게 사는 결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줬다는 겁니다. 가난보다 아버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버지들만 말했지만 엄마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긴 계신데 있으나마나한 거죠. 왜냐하면 늘 직장 생활에 또 사업에 막 바쁘다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의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 못하는 것이 병이 생기는데 고혈압, 동맥관상의 질병, 악성 종양, 좀 더 심각한 것은 자살, 이런 공통적인 요인이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가정이 행복하고 이 가정이 건강하다는 거죠. 또 오늘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가족 상처 회복하기에 나오는 로버트 맥기의 몇 명이 이렇게 그 책을 썼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아버지 부재로 성장한 자녀는 일단 외모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매력이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은 남성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자 한 분 환장을 한다는 거죠.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 심각한 동성애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절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조금만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문제를 만들죠. 또 여성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사람 찾다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부재 증후군은 이러한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엄청난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없이 그 아버지 부재 현상 속에서 자란 남성은 마초맨으로 엄마가 늘 힘들고 외로우니까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여성보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자를 더 좋아하고, 또 어머니의 지배적인 그 배경 속에서 늘 엄마 이야기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빠는 뭐 밖에서 돈 벌고 사회 일이 많다 보니까 늘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의 지배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타락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인생을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멸로 가는 아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킨 이 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자, 시작. 아버지는 인격이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자, 어떤 가정인데 아들만 둘이 있나 봐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좀 독립심이 강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 미리 유산 주실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어떤 조건이나 변명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 하니까 줍니다. 아들이 부족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그 아들을 그냥 집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고생이 있을 것은 알았지만 또 많은 그 고독과 고통도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줬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정은 아들 자신이니까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던 비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아픔을 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들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불효 자식이죠.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자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것을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청하게 했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만 그걸 요청할 수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빨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정말 자기를 죽으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대로 아들에게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 강조가 되고 있냐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게, 자기 자신에서 또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가득한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가정도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을 때 유혹받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를 먹고 탐스럽기도 할 때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타락의 마음의 충동대로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그것을 충동이 돼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지만 그건 순간이었죠. 결국은 그 후유증이 더 컸고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의 유토피아, 자기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탈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이탈해서 요즘은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 교회라는 건 함께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살자는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간섭 안 받고 어떻게 무인도 가서 하면 세상 편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또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를 찾아봤어요. 34%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13.4%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 7.7%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 3.7%가 학교 생활의 실증, 이런 것들이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를 근본적으로 조용히 살펴보면 한마디입니다. 부모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그냥 나았으면 됐지 왜 간섭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가도 이것 대라 저것 대라 하니까 싫은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환경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에 정말 눈물이 있지만 아들의 결정은 존중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들의 행위를 따라 아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들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주고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듯 인격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잘 어떻게 맺어지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아버지 가정에서도 실제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엄마는 엄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은 어디서 받느냐?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을 교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 있어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버지가 본 것이 맞아요. 이 아들 가면 다 말아먹고 망하는 거 뻔히 다 합니다. 아버지 떠나서 먼 지방으로 가서 이제 자유다.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시간도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 망해버린 거죠.
아버지는 이걸 알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의 부탁이고 또 어쩌면 그것이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그 넓은 사랑으로 그냥 아들의 실수를 또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냥 믿고 맡긴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다 퍼준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네들은 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사업한다더니 방탕에서 다 날려먹었어요. 거지가 됐죠. 참 사람이 힘들면 한 가지만 힘들면 되는데 하필이면 사회 겨우겨우 될만하고 조금 힘들게 겨우겨우 가는데 코로나 팡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주저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보다는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이라고 다 방탕하고 하여튼 먹고 마시고 뭐 논이라고 다 어쩌면 뭐 그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뭐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낭비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오늘날 같은 완전히 경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의식주 어디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찾아서 한 취직자리를 얻었는데 요즘에 농장이야 좋은 데지만 그때 당시는 농장이 아니고 돼지 키는 돼지 먹이는 집에 취직을 해서 돼지 돌보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돼지 돌보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는 쥐염열매라고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못 먹으니까 돼지 먹는 그 음식 먹는 것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돈이 많았다가 다 망하고 나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이나 어떤 미움보다는 이미 용서하고 문 밖에서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내 아들이 이미 마음으로 알고 기다리는 거죠. 마음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 아들을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이 출발의 동기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안 좋다는 겁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왔고 그리고 이 청년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유를 느끼고 뭔가 더 행복함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빈곤과 비참함이 남았고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뭐야?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정신도 다 잃어버린 거죠. 마음도 상처가 깊은 거죠. 몸도 어떻게 지칩대로 지쳤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거지 됐으니까 몸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거지들 냄새 나잖아요. 신발도 어떻게 다 떨어져 버렸고 그때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됐고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때 정신을 좀 차렸어요. 이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집에 있을 때 누구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그 좋은 인격과 아버지가 뭐든지 허락하고 자기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이었고 아버지의 돌보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망하고 나서 정신이 어떻게 나갔다 들어왔다가 삶이 너무 힘들거리고 그때서야 뭐요? 행복했을 때 아버지 마음을 잃게 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자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많다는 거죠. 종들이 많으니까 자기 도와줬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할 거. 그렇죠.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 사랑과 더불어서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걸 알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이제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위기 속에서 결단을 잘해야 돼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단을 잘해야 돼요. 이 아들은 해결책에 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이라는 걸 알았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또 뭐 잘 되었어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보니까 기다렸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거지가 저 거리가 먼데 거지가 하나 터덜터덜 뭐 둘러쓰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몰골이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요, 자기 아들. 아버지는 금세 알아보는 거죠. 자기 아들인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거지로 비참하게 눈치 보면서 오는 상황인데도 그가 뭐 재산을 날려먹고 실패했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신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그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한 번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우리 그 할머니들 손자들 막 예뻐가지고 막 뽀뽀할 때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되게 싫어요, 그죠? 할머니 이빨도 안 닦고 막 쪽쪽거리니까 그거 상상하면 돼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더라는 거죠. 중동 지역에 보니까 뭐 거기는 인사가 뭐 쪽쪽거리더라고. 코로나가 왜 많냐면 걔네들은 너무 비벼서 그런 거야. 우리처럼 떨어져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쪽 저쪽 비벼야 되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도 있다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넉넉하다. 그 아들은 비록 실패했고 망했고 좌절했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안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죠. 그 아들이 어떻게 방황했고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돼지를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밤마다 고독하게 별을 보면서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로 흐느끼면서 살아간 그 아들의 모습을 훤히 본 거죠. 비록 냄새나고 거지 같은 아들이지만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식이 부모를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와 가족의 어머니 간섭받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죄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모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아버리라는 착각 속에서 떠나가는 순간엔 그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그 어떤 방해로 인해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편안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쾌락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일상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 없이 공부하고 주님 없이 뭐 사업하고 주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 평안할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평안하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절 스폰지가 참 많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때부터 뭘 해도 뭘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한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면 독립하여 혼자 힘으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이 작은 아들은 비참하게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이렇게 약도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딪히면서 책임지고 돌봐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있을 때 영적인 부모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느끼고 사랑과 돌봄을 받고 또 영적인 가족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뜬히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사랑은 따뜻함이 그 어디에 있냐? 목장 안에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목장으로 돌아와 서로를 의지하고 섬김을 통해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죠. 기억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주로 극단적인 감정의 경험을 겪고 나면 그것이 기억으로 오래 남죠. 이 기억에 따라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일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속에 남겨진 아들에 대한 기억은 뭘까요? 떠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떠날 때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죠. 기억 속에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죄와 허물을 떠나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아들이 가슴에 못을 박았어도 그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나쁜 기억이 있으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왼수라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자식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속을 새겨도 더 아픈 손가락이니까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23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랑을 벌입니다.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다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몰골도 완전히 추한 모습으로 왔지만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손에 뭐를 꼈다? 가락진 옷을, 좋은 옷을 뜯어. 좋은 옷은 이것은 그 자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랑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지 옷, 누더기, 냄새 나는 거 다 벗겨내고 자기 집안에서 인정되는 아들의 옷을 입혔고, 그리고 손에는 뭐를 꼈어요?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발에 뭐를 신겼다? 자, 좋은 신발이 없는데 아들이니까 뭐예요? 신발을 신겨준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상처받은 거 아버지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면 떠날수록 독립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잠시 쾌락을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간섭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기면서 한 잔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니까 그게 자유 같습니까? 후유증이 더 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획이 좋아도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위기에 장사 잘 되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사업도 다 어렵죠. 직장생활도 간당간당하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어떤 미움의 어떤 분노나 진노와 징계보다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와라. 영적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고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존 맥스웰의 생각이 없죠. 10+1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의 머릿속에 행복에 대해서 정의는 뭐냐?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잊어버렸고 알지도 못했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축복해 준다는 걸 그는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인도함과 가르침,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저 그는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많고 돈만 있으면 부자 되면 나는 행복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폭삭망한 거죠. 또 인생의 행복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될 때 굉장히 괴롭죠. 어떻게 보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어서 막 권력을 붙잡고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의 욕구가 있어서 마음대로 자기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지금 대부분 다 어디가 계신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유익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독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은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서 허랑방탕은 여자, 술, 인생의 어떤 하여튼 쾌락은 다 즐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야망도 젊음도 있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이다. 미래가 찬란하게 펼쳐져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이다 했지만 이 아들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은 멸망과 피폐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서 그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쉼이 있었고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미래가 있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한 번만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뭔지를 아버지의 연습을 하고 좀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노릇을 잘했을 텐데 좀 엄마라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자식을 낳고 엄마 노릇을 했으면 이렇게 실수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딴에는 잘해준 것 같은데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엮이는적인 어떤 그 순환적 기능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 딴에는 그저 좋은 대학 보내서 잘 키우면 애들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대학 간 게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 취직한 게 잘 키운 게 아니고 큰 사업하는 게 잘 키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눈물 아리고 밥그릇 왔다 갔다 날아가고 숟가락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차라리 산꼭대기에 올라가 둘이 싸우고 집에서는 안 싸울 텐데 싸우긴 싸울 수밖에 없지만 연습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인생의 궤도를 좀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좀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장해 온 분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안 가면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을 내 자식한테 유전적으로 물려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못 고쳐요.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궤도 수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듯이 인생의 연습이 없어서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네가 추구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방황하던 지난 시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흘리던 눈물은 그 주님은 알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품에 안아주겠다. 내가 세상을 쉴 틈 없이 피곤한 육체를 끌고 살아갔지만 쉼이 있더냐? 너 인생에 행복이 있더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먼 길에 가 있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면 상처된 마음, 완전히 어떻게 그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작은 말에도 어떻게요? 치유가 안 되고 평안함이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나타나고 막 스트레스가 막 어떻게 막 솟구쳐 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비결은 치유받고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인생에 한 번만 연습이 있다면 이 정도는 실수 안 할 텐데 연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절대로 가족의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을 때 힘들 때 섬기고 위로해주고 서로 돌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는 이후에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됐죠.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정말 어떻게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집안에서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TV 보고 누워서 몸빼 바지 입고 팬티 입고 예배 드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이미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이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 어르신들이 운명하기 직전에 정신 차리면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남자들 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엄마밖에 없어. 젊었을 때 잘해주든지. 꼴까닥 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하나 몰라요. 여자들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위기 때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가족끼리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혈연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는 모른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면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 남남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보다도 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어려울 때 섬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장티푸스나 이렇게 전염병이 많을 때에 로마 시대에도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이때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에 섬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뒤를 숨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섬겨 같이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모르겠어요.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막 자기 죽을까 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작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잖아요.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 목장으로 모였다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함께 돌보고 위로해 줄 수는 있잖아요. 크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은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지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한 이웃은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힘들어요.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몇 명이 모여서는 두세 명이 모여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가족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피치 못해서 가족과 막 떨어져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현대에는. 그래서 나는 그걸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많은 그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 부모가 함께 살아온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 같다 그러죠? 뭐 맞다 그러죠? 지혜, 리을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차마 그런 단어를 못 쓰겠어요. 입이 고급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 집 가족의 배경상 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고 따뜻함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배려, 돌봄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느라고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조금만 나오면 나한테 서운한 말만 해도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마음은 착한데 풀려고 하는데 잘 풀어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괜찮아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왜냐면 어려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옆에 나와서도 좀 기도하고 위로받고 다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머리의 생각, 여기까지는 생각이 충만한데 마음에서는 전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가족에서 나온 역기능적인 순환이라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족에서 아버지, 엄마의 그 사랑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아마 귀찮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식 때문에 귀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화라도 자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장하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대인관계 안 좋은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시대에는 살아오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먼저는 영적인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고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인 아버지처럼 자녀를 어떻게 크게 품는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